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이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맞이한 이 귀한 하루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함이 저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 친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2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로 12절인데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6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먼저 던지기 전에 우리 한 절 한 절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응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로 보응하시냐면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잠언 24장 12절,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고 그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참조적으로 예레미야 17장이나 마태복음 16장에도 성경은 그러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권을 누리던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그들의 그 실제적인 삶과 참 품성에 따라서 상급을 받거나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하는 3장 28절의 말씀과 이 구조를 조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대조하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참모습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공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의 또는 불의에서 나온 실질적인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편지서의 뒷부분에서 바울은 믿음의 행위와 대조되는 율법의 행위는 진정한 의의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행위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믿음의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심판의 때 믿음의 증거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바른 행위와 거룩한 삶의 대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란 바른 행위와 거룩한 삶의 대체,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않아도 된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믿음 속에는 믿음의 결과는 그 바른 행위와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이런 증거를 통해서만 그 실제와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야고보서 2장 1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거룩하고 바른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참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는 휘포모네라는 말인데요. 참음, 불효불구, 확고부동한 인내. 바울은 이것을 소극적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그리고 구하는 것에 거룩하고 존귀한 것을 구하는 것에 참고 아주 적극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선한 일, 이 구절의 전체는 선한 일을 참을성 있게 행하는 것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따금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을 행하는 일을 끈기 있게 계속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한번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삶의 방식, 선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한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것은 부활 때에 부여되죠. 사람은 원래의 죄 없는 상태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음을 받았습니다. 참을성 있게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구하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여기 구하는이라는 말은 헬라어 제테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이 우리가 어디서 그 말씀이 연상이 되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열렬한 분투의 노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사도행전 16장 10절의 구절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동사가 이 구절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힘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문요원 280쪽에는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게으름뱅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싸우지 않고 또 천국의 국법을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게 삶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훨씬 더 정결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듯이 문법적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되라는 문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이죠. 이를 연결해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되라는 뜻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지시된 방식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 구원의 도리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법의 결과가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당을 지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 이 노아분으로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혹은 자기 입속을 차리는 정신 아니면 싹을 위한 노동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후일 이 단어는 이기적 혹은 당파적 야심, 음모, 경쟁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의 다른 곳에 이 단어는 음모와 당파심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이라든지 갈라디아 5장, 빌립보서 1장, 야고보서 3장에서요. 이 예들 중 대부분에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분쟁으로 번역하는데요. 그 단어가 다툰 싸움을 의미하는 다소 유사한 발음을 가진 에리스라고 하는 데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경쟁, 싸움, 다툼 이런 것을 유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은 노아 분으로 하시리라. 이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룹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의인과는 대조적으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자기 본의적이며 당파적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도록 이끈 유사한 정신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상업적 태도와 구원에 대한 자기중심적 견해는 그들로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척하게 만들어 하나님까지도 거절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를 쫓지라는 말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한 의미,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자기 본의적 사람들은 진리에 충성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 안에서 쾌락 찾기를 더 좋아합니다. 자신의 판단 속에서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분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문법적으로 이 구절은 영생이란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되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생의 근원이요 시여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생의 근원이요 시여자이시지만 근본적으로 영원한 형벌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엄밀한 구별을 나타나기 위해 구절을 이렇게 바꾸려고 의도했을 것입니다. 멸망은 개인 자신의 행위의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신의 행위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망받기로 준비된이라는 소극적 표현에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이라는 적극적 표현으로 본문의 변화를 함으로써 유사한 구분을 의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도록 자비의 그릇들을 준비하시지만 진노의 그릇들은 멸망을 위하여 적합하게 되거나 자신들을 멸망받아 마땅하게 만들었다고 카세리젝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절의 환란이라는 말은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환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슬립시스라는 말이고요. 시련과 재앙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죄에 대한 형벌 등과 같은 짓누르는 짐의 압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은 특권과 기회에서 으뜸이듯이 책임과 죄책에서도 으뜸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이 문구는 악을 행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구원과 선한 행위의 관계를 보려면 우리 3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당할 환난과 대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 동기와 본질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우리의 동기,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그 12절에 율법 없이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여기 율법 없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게시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 없이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 없이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양심의 불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심의 불문법을 범하면 그들은 더 큰 빚을 받고도 죄를 범한 사람들과 같이 잃어버림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죄 역시 핑계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천연계와 양심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이미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빚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더 작은 빚을 거슬려 죄를 지을 권리를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난 몰랐어.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를 짓는 이방인들은 비록 하나님의 성문화된 율법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해도 잃어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거슬려 죄를 지었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형벌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이 있고 문법적으로 율법 안에서 율법의 영역 내에서 율법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판결 원칙에 대한 이 일반적인 선언에서 바울은 그라는 정관사 없이 율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더라는 정관사가 없는 것이죠. 로마에서 율법은 35번가량 관사와 함께 또 40번가량은 관사 없이 나옵니다. 이 각 구절에 언급된 구체적인 율법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즉 언급된 율법이 십계명인지 의식법인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인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은 단순히 관사의 유무에 기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사가 없을 경우 1차적으로 추상적 및 보편적인 원칙으로서의 율법에 강조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관사가 있을 때는 특별한 그리고 구체적인 법전으로서 그 율법에 강조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자, 정관사 유무로 율법의 정체를 확인하는 정확하고 단순한 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율법인지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주로 문맥에 의존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들은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중요한 구절마다 헬라어에 관사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율법이 도덕적 율법인지 의문의 율법인지 한 원칙으로서의 율법인지 혹은 율법의 다른 측면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원칙을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할 것입니다. 아무튼 문맥을 통해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범한
게시된 혹은 성문화된 도덕적 행위의 규범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십계명의 도덕법이지만 바울은 또한 십계명에 기초된 구약 전체의 가르침, 규칙 그리고 표준들의 체계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아는 특권을 가졌는데도 그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뜻의 표현인 율법을 거스린 죄를 지은 사람들의 빛은 덜 받은 사람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도 많은 빛들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목회자인 저는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많은 복음의 빛을 가졌습니다. 이 빛을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따라 사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한 제 마음속의 결심은 내게 주어진 그 무한하신 은혜의 빛들을 이제는 온전히 따르며 또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 또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들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습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삶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라는 것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주신 로마서 2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